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 일과를 마치고 늦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밤도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 또 기도하면서 우리가 한 발자국이라도 더 주님 곁으로 다가가는 그런 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하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이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첫 번째 기조 사건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건의 배경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결혼식입니다. 지금도 결혼식 하면 그 가정의 가장 큰 대사이지만 당시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 결혼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특별했습니다. 일가 친척을 비롯해서 아는 사람들을 모두 다 초대하고 보통 한 일주일 정도의 결혼식이 진행될 정도로 대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혼식 중에 가장 중요한 음식은 바로 포도주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고기를 주식으로 하기에 반드시 포도주가 있어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이 이 가정에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꼭 있어야만 할 포도주가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당혹스러운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손님 접대를 종교의식으로 여겼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은 자칫 하나님께 불경한 가정이라고 하는 낙인을 찍히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지금 한 가정에 전혀 예기치 못한 위기의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 보면 우리 인생도 그렇고 우리 가정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살다 보면 이게 좋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잔치집에 꼭 있어야 할 포도주가 떨어지듯이 우리 인생에서도 떨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떨어져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랑도 떨어지고 믿음도 떨어지고 소망도 떨어지고 열정도 떨어지고 그런가 하면 건강도 가정의 경제력도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신방을 다니다 보면 겉으로는 잔치집 같은 분위기이지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속으로는 발을 구르는 가정들이 적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 가정은 전혀 부족할 것이 없을 것 같은데 가서 들여다보면 다른 가정들보다 오히려 형편이 더 어려운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어느 가정이나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채워주시는 주님의 기적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주님의 은총과 기적이 우리 인생과 우리 가정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일까? 오늘은 그것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싶은 것인데 여러분 이런
이런 은혜와 이런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가정처럼 먼저 주님을 초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일상의 자리에 주님을 초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을 향해 나아가는, 이것이 은총을 향해 나아가는 첫 번째 스텝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이 가정에 주님을 그 결혼식 잔치 자리에 초대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무리변에서 포도주가 되는 이런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을 초대했기에 가능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주님을 초대했기에 이 가정이 가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고, 주님을 초대했기에 그 가정이 가진 결핍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무리변에서 포도주가 되고 떨어진 포도주를 채우는 이 은총과 이 기적은 주님이 바로 거기 그 자리에 초대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사건이었습니다. 70년대 미국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엽기적인 살인마 데이빗 어커위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사탄 숭배자였는데 이분은 감옥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또 모범적으로 그 수용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악인의 얼굴이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 수감될 때는 악마와 같은 얼굴이었는데 세월이 흘러 그의 얼굴은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이 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사진을 찍었던 사진사가 놀라서 물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 감옥 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게 얼굴이 변할 수 있었느냐고 이렇게 묻자 데이빗 어커위치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결혼했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의 기적을 내게 주신 것입니다. 나는 감옥에서 내 인생의 처음으로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맛보고 있습니다. 감옥을 경험해 본 사람은 알지만 여러분, 거기는 아무것도 좋은 곳이 없는 것입니다. 지옥 사춘쯤 되는 곳, 그것이 바로 감옥입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그것도 생애 처음으로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맛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데이빗 어커위치의 고백에 의하면 주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초대한 삶이 그의 인생에 이러한 변화와 기적을 가져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대로 누구나에게 약속된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초대하십시오.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이미 주님을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 날마다 다시 새롭게 영접하십시오. 날마다 새롭게 주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가장으로, 우리 가정의 가장으로 초대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무리변에서 포도주가 되고 우리가 가진 부족한 결핍을 다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 여러분,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기적이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기 위한 두 번째 우리가 취할 걸음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오늘 마리아와 같이 주님의 거절을 넘어서는 그런 믿음의 기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진 그 가정의 문제를 주님께 아뢰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한 것입니다. 이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그때 주님의 반응은 매우 냉담한 것을 보게 됩니다. 도와주시라는 마리아의 말을 듣고 주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겠습니다. 어머니를 여자라고 부른 것은 부인에 대한 어떤 존칭이었다고 하는 당시의 풍습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 그래도 용납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머니의 요청을 정말 무례할 정도로 단칼에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위기에 빠진 한 가정의 문제가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까지 이렇게 냉혹하게 거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게 과연 사랑이신 주님의 반응이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아주 당황스러운 물음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런 냉담한 거절에 반응하는 마리아의 이 태도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무례한 것 같은 거절에도, 그 냉혹한 거절에도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술 더 떠서 이번에는 아예 주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예수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하인들에게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데 그대로 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거절이 결코 그의 진심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거절하고 있지만 주님은 결코 이 가정의 문제를 외면하실 분이 아니다. 거절하시는 이유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주님은 반드시 이 가정을 위기 속에서 몰아넣고 있는 이 문제를 틀림없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결코 한 가정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마리아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거절을 넘어서서 종들에게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그것도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결국 마리아의 이런 믿음의 기도가 이 가정의 놀라운 무리변에서 표도주가 되어지고 이 가정이 가지고 있는 위기를 극복하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몇 번 기도해보고 응답되지 않는다고 포기하는 기도로는 주님의 은총, 특별한 은총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는 것이다.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번번이 외면한 것 같고 냉담하게 거절하는 것 같아도 주님은 내 고통을 아신다. 주님은 내 고통의 지극한 연민을 가지고 계신다. 비록 더디게 보일지라도 틀림없이 주님은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거절을 넘어서는, 주님의 거절을 넘어서는 마리아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계속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우리가 특별한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는 방황한 어거스틴이 돌아오기를 여러분 20년 이상 기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믿음을 따라서 어거스틴은 어느 날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후에 2000년 교회사의 가장 창의적인 신학자가 되고 또 기독교 성인들을 대표하는 최고의 성자로 그의 인생이 변하게 됩니다. 무리변에서 포도주가 되는 이 기적이 바로 모니카의 가정에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결코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매우 깊은 연민을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위기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문제를 틀림없이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마리아처럼 거절을 넘어서는 믿음으로 우리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럴 때 무리변에서 포도주가 되는 질적인 인생의 변화와 또 결핍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특별한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세 번째 걸음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영적인 필요가 무엇인지를 찾고 그것을 먼저 채워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대로 결례의 빈 항아리를 채우는 일이 무엇보다 앞서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결례의 항아리를 매우 귀하게 여겼습니다. 포장되지 않은 길을 샌들을 신고 다녔고 서로는 화장실이고 뭐고 다 해결해야 하는 그들에게 있어서 외출을 하고 오면 항상 이 결례의 항아리에 담아놓은 물로 손발을 씻게 되어 있었습니다. 위생적인 의미에서도 그랬지만 거기에는 종교적이고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문 입구에 놓여있는 물 항아리에 씻으면서 집에 들어가기 전에 밖에서 경험했던 부정적인 모든 것들을 털어버리고 내 가정이 정결해야 한다는 가정이 되기를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결 의식이었습니다. 그렇게 씻고 그렇게 털고 들어가야 좋은 가정, 하나님 앞에 거룩한 가정이 될 수 있다고 여긴 것입니다. 때때로 밖에서 있었던 스트레스를 가정에서 풀기도 하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정결 의식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가정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문 앞에 멈추어 서서 밖에서 경험한 부정적인 경험을 씻어 달라고, 마치 성전에 들어가는 그런 정결한 마음으로 가정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면 우리 가정에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정결 의식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의미를 가지는 의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잔치집은 떨어진 포도주 문제만 생각하고 있었지, 오늘 보면 결례의 항아리에 물이 떨어진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에만 빠져서 정말 더 중요한 문제, 더 본질적인 문제를 의식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필요에는 민감했지만 하나님이 그 가정에 원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시는 영적인 필요, 영적인 요구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에 주님은 먼저 결례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영적인 요구를 채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과의 관계를 바로 가지라는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인생의 결례의 빈 항아리를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결례의 빈 항아리를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분량을 채우고, 믿음의 분량을 채우고, 사랑의 분량을 채우고, 여러분, 봉사의 헌신의 분량을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먼저 채울 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고, 부족함을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와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기적으로 가는 마지막 스텝은 순종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하인들처럼 그냥 그대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뭐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주님의 말씀에 그저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양 종교와 같이 기독교는 깨달음을 통해서 순종에 이르는 구도의 종교가 아닙니다. 오히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래서 깨달음에 이르게 되는 종교,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를 무한히 초월해 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정말이지 하늘과 땅 차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고 또 순종의 대상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주님은 먼저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부으라고 합니다. 그러자 종들은 그대로 순종해서 물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었습니다. 뜰 때까지도 물이었습니다. 가지고 가는 도중에도 물이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그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순종하십시다. 순종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가는 가장 확실한 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결혼식 잔치집처럼 매사에 주님을 초대하는 그런 인생, 주님을 초대하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고조를 넘어서는 믿음의 기도를 하는 인생,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정, 먼저 영적인 요구를, 영적인 것을 채우는 인생, 채우는 가정, 그리고 겸허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과 순종하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인생의 결핍이 채워지고 물이 변해서 포도주로 변화되는 우리 인생의 질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이런 은혜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이웃들이 주님에게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가운데 하루 일과를 마치고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밤도 기도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해결할 뾰족한 수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더도 덜도 말고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옵소서. 정말 매사에 주님을 초대하는 인생, 매사에 주님을 초대하는 가정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치유자로 매사에 주님을 다시 새롭게 영접하고 새롭게 초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주님의 거절까지도 넘어설 수 있는 믿음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필요보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영적인 필요를 채우게 해 주시옵소서. 항상 겸허하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에게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